사랑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면서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주죠. 그냥 우리가 스쳐지가는 교회의 이력에 따라가는 하나의 절기가 되지 아니하고 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을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안에서 교회 화장실이죠. 정확하게 장소를 하면 교회 한 화장실에서 조두순 씨라고 하는 사람이 8살 된 아이를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죠. 온 국민들이 그때의 그 사건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치를 떨고 분을 삭힐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인데, 그때에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2020년 12월에 이제 출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조두순 씨는 나는 이제 죄값을 다 치렀어 하고 이제 교도소를 나올 판이 되어지는데, 이 한국에 온 국민 백성들이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어주고, 아직도 그 피해자는 그 기억과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는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서 내년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분을 내고 있죠.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은 사람으로서 따졌을 때에 조두순 씨의 그 죄야 짓은 너무나 너무나 악질적인 죄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만든 법안 안에서의 조두순 씨 죄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과연 또 자유로운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법으로 어기고 살아가지고 않지 않습니까? 경찰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별 두려움 없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속이나 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가 피해를 끼친 적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여러분 깨끗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아는데, 지금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약 21가지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쭉 읊어봤는데요. 여기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분, 나는 여기에선 자유로워 하는 분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우리들은 사형수가 다 앉아 있어요. 그죠? 빨간 딱지를 다 가슴에 붙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문제를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죄를 갖고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라고 하는 과연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고난주간도 남의 이야기예요. 부활주일도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2008년도에 조두순 이 씨가 법정으로 12년형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뭐 한지 아세요? 항소했어요. 나는 술을 먹고 술 기운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심신이 미약해서 저지른 거 죄인데 그게 비해서 12년형은 너무 길다. 항소했어요. 뭐 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괘씸하잖아요. 파렴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자기 딴에는 뭐라는 거예요? 별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그걸 파렴치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조두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린 유아 8살 아이한테 성폭행한 그 죄에 비해서 우리는 가벼운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21가지 열거가 되어져 있는 이 죄라 제목은 되게 뭐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형까지 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줄 모르는데, 오늘 내가 안에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이해력을 깨닫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솔직히 고난주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과 우리들 각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생각을 하게 할까요? 종종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왜 굳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으면 했을까? 하나님이 살게 죽게 다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왜 안 되나? 라고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솔직히 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자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솔직히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남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하지, 이것만 어떤 죄에 해당이 되어졌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되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비겁함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되게 곤욕스러웠었죠. 개인적으로는. 왜 곤욕스러웠을까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죄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나 때문에 죽었어 막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 고난주간에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나 때문이라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별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이 21가지 해당하는 이런 거 모두가 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근수근한 거 나만 수근수근해? 다 수근수근하는데?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어리석은 까지도 사형에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안 느껴져요. 그게 저늘과 모태신앙자로서 가졌던 고민이었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싫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내 속안에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왔거든.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나 누군가 못된 짓을 해서 살인 하고 해가지고서는 교도소에 가가지고서는 빨간 딱지 붙여있고 앉아있는데 누가 이것 때문에 용서해줬다고 한다면은 와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겠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는 사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절차 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거구나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믿었는데요. 못 태어날 때 모태신앙자라니까요. 예, 잘 믿었습니다. 한 번도 학교 빠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려고요. 빠지면 죽는 날이었으니까 어머님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하나님 잘 알았단 말이죠. 그 가르친 대로. 근데 결론은 보면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지고 통곡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해자요 예수님이 피해자인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해자라는 거 여러분들을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로마 병정만 채찍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로마 병정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 안에 타고났던 내 본성과 내 죄악이 하나님 향해 돌을 던졌었고 거부했다는 것의 뜻인 거예요. 침을 뱉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죄였는지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는 알게 되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다 만났다고 얘기하다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정말 내가 가해자요 하나님은 피해자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들로 바라본 순간 제일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건데요.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전에 두었을 때 만났을 때 하나같이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서는 사형을 받았어요.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대단한 죄를 져서 사형을 받게 되어졌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 불질러 버렸거나 아니면 서로 부부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죽였거나 뭔가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을 줄 수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뭐예요? 한 짓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뿐이잖아.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그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그냥 따먹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라는 거예요? 넌 정령 죽으리라 라고 사형 선고시켰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죽이고 사기치는 것도 세상법으로 따지면 엄청난 큰 죄인데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계약이요 언약이에요. 이거가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큰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고 그것을 어긴 것은 사람과 사람이 짓는 죄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말을 어긴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안에서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 인간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죄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 말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아닌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찔림과 그 상하심과 그 징계받음이 곧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치료가 되어졌고 회복이 되어졌고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는 전혀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거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가지고 통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되어져야 진짜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조도시 씨의 그 죄를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 왜? 피해자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조준 씨가 내년에 10인형을 마치고 나온다고 했었을 때 온 국민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용서할 수가 없어. 더 감옥에 집어넣고 무기징역을 하든 사형을 때리든 해야지 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하는데요. 정말 조두준 씨가 가해자로서 용서와 제대를 받으려면 어떤 일이 되지 않냐 그러면 진짜 피해자 8살 그 꼬마 아이의 그 가족 집안 피해자가 뭐 하면 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닌 이상은 그는 가해자로서의 피해자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져 버린 죄, 내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앉아야 할 자리에 나를 앉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사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려면, 인간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관계가 해결해지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뭐 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든 씨가 10년을 마치고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를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뭐 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나는 가해자예요.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자, 그러면 가해자인 우리가 피해자인 예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되어져요. 그죠? 용서를 구하면 되어지는데, 손을 먼저 내밀면 되어지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이미 사형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요? 가해자로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문제 속에서 안에서도 가해자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데 그거 누가 다 가해자라 얘기를 합니까? 생산한 사람들은 다 피해자라 그러지. 조던신 씨도 뭐예요? 다 모든 사람들 범인 잡아가면 다 경찰 가서 뭐라 그래요? 나도 피해자다 막 그러잖아요. 진정한 가해자가 없이 다 피해자야. 자, 그런데 이 방법을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가해자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우리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해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내밀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아까 21가지에 해당하는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가해자요 하나님은 피해자인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깬 대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대가, 인생한 하나님 앞에 내가 앉혀지지 않는 대가가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랬을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손을 먼저 내미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것, 그 손을 잡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거저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손님이심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도사리가 있는 수많은 이 악과의 싸움을 끌어내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그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일까요? 무슨 커다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커다란 유익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커다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건가요? 그거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어떠한 변화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와도 불구하고 왜 나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흔적이 없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흔적이 없을까? 그건 간단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코앞에서 만날 수 있어야, 진짜 내가 가해자여 하나님 피해자인 그 사건을 바로 코앞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거기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 3장과 베드로전서 3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의 대한 규정을 내놨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인간과 인간에서 관계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에 그 말씀 안에는 항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항상 가해자가 뭐라는 거였어요?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해결되어 줄 문제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집안에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뭐 있으면은 누가 가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예요. 가해자만 찾아내어 줄 수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해요. 그 사람이 뭐 하면 되니까 책임을 묻고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라 하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누가 가해자 나타나는 자가 있냐? 가해자가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부부 싸움하면 부부가 다 피해자라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서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해자라고, 내가 가해자라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 하는 가운데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떠한 방법이 되어지느냐? 그냥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를 먼저 하면 돼요?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가해자요, 하나님은 피해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해자니까 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너가 어떻게 감당해라라고 하면 감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피해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죽일 끝까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그러면 여러분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이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이든,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좀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좀 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죠? 왜? 그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까, 예수님 닮아가니까. 예수님은 피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왜 투표를 해가지고서는 항존직을 세워요? 집사 자랑하라고, 권사님, 장로님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뽑으신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겨달라고, 그죠? 그래서 뭐요?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내가 직분자답게 먼저 뭐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서로 용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계급이 되어진 것처럼, 당신들이 나 먼저 오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투표 정치 뭐 할 때는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서는 막 찾아가고잖아요. 시장 안에 들어가서 막 손 내밀고 막 투표해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먼저 머리 숙이고 하잖아요.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절하고 막 하잖아요. 정치인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시라고 하는 거지. 찾아오는 게 어디 있어? 찾아가야, 돈 들고 찾아가야 되는.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피해자예요. 피해자로서 뭐 해야 돼요? 나에게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일어나줘야 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또 여러분께 전달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고,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항상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셔서 마땅히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